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가 감정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했었는데 마이크가 배터리가 또 나가버려가지고 뒤에는 거의 3분의 2는 막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럴 바에는 안 듣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지난 시간 걸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감정이었어요. 감정은 하나님이 주셨다? 아니다. 그 자체가 말이 틀린다고 그랬죠? 감정은 하나님이 주셨냐? 아니다. 긍정적인 감정만 주셨다? 아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감정도 주실 수 있고 부정적인 감정도 허락하신다. 그러나 감정 자체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 슬픔, 기쁨 이렇게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촉각을 주셔서 촉감을 느끼듯이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다면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경이나 어떤 정신이나 신경 영역의 신호등이다. 신호등으로서 주는 것이 감정이다. 그래서 감정은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영, 혼, 몸의 영향을 다 받는다. 그래서 제가 영혼, 몸을 다 짚어드렸어요. 그래서 영의 영향을 받고 몸의 영향을 받는 건 좀 간단하게 얘기했고 주로 감정은 무슨 영향을 받는다? 혼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우리의 지정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감정은 무엇의 결과라고 그랬죠? 예, 생각의 결과였다. 내가 뭔가를 만졌을 때 뜨거움과 차가움을 느끼는 것처럼 촉감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뭐다? 생각을 했던 그 결과로 느껴지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어디서 쑥쑥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결과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감정,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감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결과다. 그래서 감정은 오직 내가 지금 생각하고 그러니까 진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다. 감정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예요?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느냐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감정이 그러니까 내가 가짜를 생각해도 슬픈 가짜 생각을 해도 내 감정은 슬퍼진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감정은 진짜냐 가짜냐 네 생각이 진짜냐 가짜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네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감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의 결과인 감정이 마음에 안 드는 감정이 나한테 왔다. 왠지 우울해. 오늘 왠지 짜증이 막 나. 왠지 오늘 화가 나. 오늘은 왠지 막 불만이 막 솟구쳐 올라. 그러면은 감정만 제거하려고 애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그 원인이 뭐다? 생각. 내가 무엇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감정이 오는가? 근데 그거 아니어도 몸의 영향으로 혹은 어떤 내 영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영향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혼은 그러니까 영적인 영향으로 내가 좀 뭔가 감정이 그렇게 왔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을 폭격을 가하고 방언 기도를 하면서 영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회복해라. 만약에 몸이 그렇다. 몸이 뭔가 이렇게 찌뿌둥하면서 괜히 우울하고 괜히 감정이 막 안 좋고 몸에 뭐 할 때 피곤하거나 여러분 혹시 오늘 엄청 피곤하신 분들은 앉아있어도 막 별로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안 생겨요. 왜? 몸이 피곤하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몸에 피곤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 물리적인 영향력을 가해야만 한다. 무조건 영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피곤할 때는 쉬어줘야 되는 게 맞고 내가 음식 섭취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은 내 활동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내 연령, 나이도 중요하고 호르몬의 영향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어떤 처방들이 있으나 그러나 그런 영향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는 혼의 영역에 있다. 혼에 내가 어떤 지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좌지우지 되는 것들. 그래서 원인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생각은 일시적인 생각이 있고 지속되는 생각이 있는데 지속적인 생각은 뜯어고치기가 어렵다. 왜? 그거는 생각의 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고 방식, 사고 체계 그래서 마인드,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할 때는 그 틀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이전에 이미 마귀의 자식으로 있었던 그 생각의 태도 이미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너희의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이제는 하지 마. 따라하지 마. 예배소서에서 계속 얘기하죠. 너희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제시를 하죠. 그런 것처럼 지속되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이 고치기가 쉽지 않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러나 어렵지도 않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하게 해주시려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성경적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게 영적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바꾼다는 건 뭐냐? 말씀적으로 바꿔야 된다. 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어떤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말씀이 나를 뭐라고 정의하는지, 그래서 말씀이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우리가 계속 고백하는 거.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 이거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지속적인 사고의 틀, 사고방식의 틀을 바꿀 수 있다. 되겠죠? 그래서 감정은 우리 영혼 몸의 신호등이다. 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랬어요. 이렇게 설교하면 참 좋은데 뭐 이렇게 길게 해? 그렇죠? 딱 요점 정리. 안 들으신 분들도 대충 아마. 그래서 감정이 너무 중요하다. 감정은 진짜 여러분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감정 관리만 잘하셔도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합니다. 자, 오늘은 제멜바이스 반사. 야, 뭐 쉽지 않아요, 제목?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원래는 이 제목을 안 하려고 했어요. 잘난치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저도 잘 모르는데 제멜바이스 반사라는 것은 어떤 이제 그런 거죠. 뭐 무슨 민식이법, 김영란법 이렇게 하듯이 어떤 일로 인해서 생겨난 사람이 제멜바이스라는 사람 이름인데요. 그걸 좀 설명을 해서 우리 자아상과 연결시켜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자아상의 실천편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요, 빌립보서에 다 알려줬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나옵니다. 손에 쥐어주다 못해 씹어서 그냥 줍니다.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빌립보서 말씀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죠. 우리가 많이 외우고 암송하고 적용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여러분 세상 방법하고 일치합니까? 엄청 대치되죠. 만약에 누군가 염려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갖다 대면요, 세상 사람한테 갖다 대면 뭐라 그럴까요? 정신 나갔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세상 문화와 굉장히 대치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4장 6절 말씀처럼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이 과연 가능한가? 여러분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 가능할까요? 왜 불가능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럼 뭐 말씀이 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아무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으시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물론 염려거리가 있지만 내가 그걸 염려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분별했어요. 난 염려가 있는데 이걸 얘라고 그래야 돼 아니라고 해야 돼 이렇게 고민하신 것이 염려가 있지만 염려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으나 그렇지만 이 말씀대로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보고서 이 말씀대로 난 하기 싫어. 나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뭐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독재자 아니야? 독재자?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다면. 여러분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런 마음이 없는지 모르겠으나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 여러분들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내 삶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 바로 이 말씀이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고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에 대한 가장 최고의 처방전이지.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처방전이야. 이렇게 듣고 계시나요? 빨리 둘 중에 하나 빨리 선택해요, 여러분. 둘 중에 뭐 선택하실래요?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혹은 아니면 아니야. 이거 나한테 최고의 처방전이야. 라고 믿고 계시는지. 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말씀이 독재자의 명령으로 들리거나 혹은요 어떻게 해요? 정말 나를 만드신 창조주의 처방전이라고 의사다. 나를 만드신 분과 나를 고칠 수 있다. 그 의사로서의 처방전으로 들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느냐에 따라서 이걸 실천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연결되거든요. 행함이 이어지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왜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행합니까? 그래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요, 알고 있는, 내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믿는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다 듣고 그대로 적용 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제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의 8장에 가보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말씀을 많이 알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더 교만할 수 있어요. 더 많이 아니까. 내가 진짜로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거는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거는 뭐 알고 있어. 나 그거 알고 있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면 않으라고 하시면 그 말씀 알고 있어. 하면 뭐 하냐고요. 행함이 없는데 맨날 염려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건 뭘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는지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렇게 살면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말씀이 지금 그 다음 절로 이어지죠. 지금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우리 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 생각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사실 성경에 답이 안 나온 건 하나도 없거든요. 다 나오거든요.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 모든 문제가 다 나오는데 우리가 왜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다 방법이 나와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이 방법이 사실 지금 이 시대의 지식과 학문과 어떤 의학과 너무 대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힘들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 경험들이,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적한다니까요. 이어지는 8절 말씀은요, 더 리얼합니다. 엄청납니다. 자, 우리에게 생각할 내용을 아예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 이런 거 생각해. 그리고 그것만 생각해. 라고 아주 그냥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 8절이요, 여러분. 이 8절이 이 자아상의 변화 실천편의 최고의 실천편입니다. 최고의 방법. 이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뭐 알아도. 자, 한번 읽어볼까요? 4장 8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무슨 기림이 뭐야? 기린도 아니고 기림이 뭐야? 아, 그렇게 어렵게 써놔서 성경을. 여러분, 뭐죠? 무슨 기림이라는 게 뭔 뜻이죠? 기린이에요? 기름이에요? 무슨 기름이 있든지? 칭찬이 되는 거, 칭찬할 만한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어디 말이더라? 러시아? 아니, 라틴? 어디서 나온 말로 우리가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 연결된 그 근원이. 어쨌든 칭찬이 되는 것이 있든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로 마지막으로, 이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좀 어려워. 마지막으로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은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머리에 그냥 떠오른다고 무조건 다 내 생각이 아니라고 그랬죠.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고 마귀 주고 정의 주는 생각에 대해서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러나 마귀가 넣어준 거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데 이것들을 생각해라 라고 끝나죠. 이것들을 생각해라. 당부하는 겁니다. 당부해요. 생각할 내용을 알려주고 이렇게 해 하고 당부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각각의 뜻은 오늘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것들을 생각하라라는 게 단순히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걸 얘기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은 묵상에 가까운 그런 생각이에요.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와 이것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곱씹고 곱씹고 곱씹어서 생각해라.
아무튼 이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내용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친절해요? 되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친절하신 거. 우리가 생각 막연할까봐 너네들 있지?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냥 끝내버린 게 아니라 생각은 요거 하면 되고 아직 지어준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야, 누가 성경 어렵다고 그랬어?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니네가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지켜줄 수 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평안을 깨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관계의 문제든 여러 가지 것들이 내 평안을 깨뜨리는데 요거 생각하면 그 평안을 지킬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이 그 나의 지배하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배할 수 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모든 어떤 마음들은 내 지배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그동안은 여러분이 그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뭐 그 생각 중에 마귀만 쫓다가 아마 말았을 경우도 많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왜 이 말이 맞냐면요. 여러분 잠언 여러분 잘 아는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라고 그랬어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너희들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걸 명령하실까요? 아니죠.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말할 때는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지키래요? 내가. 성령 주님이 오셔가지고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네가 지켜야 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한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 왜 안 나와? 내가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키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영역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 주님한테 떠넘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구원, 소테리아, 구원이 왔을 때 우리에게 모든 부여와 건강과 모든 것들이 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내가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건 생각 안 하고 주님 왜 안 주세요? 주님 주세요. 이것이 계시가 덜 열려진 거죠. 몰랐으니까 그랬어요.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몰랐을 때는 저도 그랬고.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치유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아플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계속 여전히 아픈데 나는 말도 못하겠네 아프다고 말했다가는 그냥 믿음도 없는 사람 취급다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치자고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플 수 있다고요. 아플 수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통장에 앵꼬가 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보다 한 단계 나가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지만 이 가난함을 주님이 짊어지셨다. 내가 아프지만 이미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아플 수 없다.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칫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디가 아파도 말도 못하고 눈치 보고 막 기도해달라 말도 못할 거 아닐까. 심히 제가 걱정이 돼. 그럼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나 아픈데 주님이 나는 나음을 입은 자야 라고까지 얘기하시면 된다고요. 거기까지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지 여러분이 아픈 거 가난한 거를 막 꽁꽁꽁 숨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왜 정죄를 당합니까?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고 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풀어내 주시려는 목적인데 그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정죄하는 말투로 들렸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런 게 아니다.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나가라는 권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생각을 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 생각 새롭게 해줄게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너가 새롭게 해. 그래서 변화를 받아. 그러면 이런 삶들이 이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동안 주님이 주신 삶들을 누리지 못한 게 뭐예요? 이거 우리가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만 하면 되는데 그거라.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동의하든지 반박하든지 이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갈 것인지 안 믿고 지옥 갈 것인지도 우리의 선택이지 하나님 억지로 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에 선택을 할 것인지 이 말씀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자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세상은 어떻게 말하냐고요.
가만 보시면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얘기로 계속 끌고 가요. 모든 것이. 그래서 법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씀에 법에 반대되는 것만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총신대가 난리잖아. 동성애로. 신학대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대가 지금 점령당하고 있어. 그래도 몰라. 왜 그래요? 목회자들만 그렇게 잠식해버리면 한국교회 끝나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머리만 쳐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신대 공격하죠, 신학대를. 그런데도 몰라. 지금 왜 그러는지. 알게 아시는 분들은 기도를 하시고. 자, 그래서 대부분은 세상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감정은 외부의 영향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외부로부터. 저 사람 때문에 네가 속상한 거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힘든 거야. 외부의 영향으로 감정을 규정짓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어떡해. 안 하려고 해도 들어오는데 어떡해. 내가 어떻게 내 생각을 막어. 이게 세상 학문이고 세상 지식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의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에 발견돼서 많은 학문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없어야죠. 마음 다치고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점점 더 많아집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막 정말 박사 몇 개 막 따오고 막 세상에 새로운 학문들이 막 요즘에 막 새로운 의학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또 책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여러분 목사들도 요즘 박사가 엄청 많아요. 그 많은 박사 저는 한 개도 없는데 그렇게 많은 박사들을 다 따고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런 목회자들도 박사를 따게 이렇게 열 내는데 세상은 어떻겠어요? 스펙 쌓고 자기 자격 쌓고 그러면서 책 한 권 내고 자기 이론 내고 그러면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 학문이 얼마나 지금 팽배합니까? 그것은 모두 거의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 학문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는 하나님이 억지로 못해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이에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그러면요. 선택한 것의 열매는 누가 먹습니까? 내가 먹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마. 에이 따먹어야지. 따먹었어요. 그 열매는 누가 먹었어요? 결과는요. 아담과 하와가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생각의 선택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파느냐 마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결정되는 놀라운 게 이 생각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고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감정과 내 생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전부 나의 지배하에 있다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 우주의 창조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대단한 목사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로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못 받아들이고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를 보니까 알겠어요. 목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말씀을 좀 더 조금은 더 많이 알 거 아니에요. 조금은 더 그래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할수록 거듭거듭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생각보다 말씀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깜짝깜짝 놀래요. 전 믿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신앙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확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화라는 과정을 거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성화와 시간이 비례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신앙 연차가 30년이면 성화가 이렇게 돼 있고 1년이면 요만큼이면은 그러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러지 않잖아요. 시간이 가면 따라서 우리가 엄청나게 성숙하지 않잖아요. 그 자리 그대로 30년 동안 그 자리 그대로인 사람도 있고 1년 만에 우뚝 성장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체크해보고 내가 돌아보면서 내가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이거를 검증해보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루 말씀으로 검증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할까 봐 너희 오늘 하루만 살으라고 딱 하루만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몇 날 며칠 하라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하루만 딱 그렇게 하라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하루만. 근데 오늘은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들을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진짜 믿어지십니까?
전 진짜 제가 믿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순간순간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저를 올가맬 때가 많고요. 그래서 푹 꺼져버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잘 알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대요? 여러분 모든 것 다 하고 있어요? 이 말씀 믿으니까 모든 것 다 하시죠? 그 모든 것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진짜 모든 것. 그 모든 것. 여러분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가능한 거 되게 많잖아요. 나는 이래서 이건 못해. 이건 잘해. 난 이래서 이거는 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럼 이게 안 믿어지는 거, 이렇게 말로는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뻗어가신다. 아멘! 뭐 말로는 얼마든지 떠들 수 있다니까요. 제가 이 자아상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아상,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이 우리 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제가 결정지으면서 너무 중요하거든요. 깨달으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진짜 이거를 깨달아줘서 그러면서 착각하고 있는 거 뭐냐면 나는 이미 된 줄 안 거예요. 그러나 보니까 어때요? 내 안에 육신의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멀쩡한데 누가 와서 나를 쿡 찌르니까 우락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 혈기, 짜증 이런 게 확 올라와요. 여러분 찔러도 안 올라올 정도까지 돼야 되겠죠. 누군가가 이 경지가 여러분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되죠. 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에이 생긴 대로 살다 가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다 돼? 특별한 어떤 사람만. 나는 요거는 되는데 요거는 안 돼. 이게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한계를 긋는 거예요. 제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럼 그게 뭘까요? 결국은 그 말이죠.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 말씀을. 그래서 항상 목사님이 경험한 것만 여러분의 것입니다라는 말씀한 것처럼 제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 있어요.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특별히 우리 원종훈 집사는 재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거침이 없어요. 왜? 경험을 했거든. 없는 중에 집도 샀고 뭐 했던 경험.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자신감이 넘쳐. 그런데 다른 영역은요. 다른 영역 어떤 걸 한번 점검해보세요. 치유나 혹은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 속에서. 그러면 뭐예요? 그 말씀은 내 것이 되지 못한 거죠. 그럼 뭐예요?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으면 되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과정이 바로 내 자아상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 필요할 때 그렇게 계속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면 믿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하고 싶으시죠? 네, 저도 그래요. 정말 생각을 새롭게 해서 정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다른 삶을 살게 하려면은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고 뭐가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체크하는 방법 뭘로 할까요? 말씀으로 체크는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먼저 말씀 체크하기 이전에 뭐 어떤 일이 있어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 어려움, 어떤 어려움,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정말 가난해지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씀을 보면서 혹시 재정의 문제가 어려운 분들은요. 하나님이 재정에 축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걸 돌파하고 나면 반드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야가 아니라 그 어려움이 돌파되면 내 것이 되잖아, 그 말씀이. 그러면 다음부터는 내가 재정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물질이 있고 없고에 따라 내 삶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반드시 물질의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을 겪지 않고 어떻게 그걸 통과해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어떤 사람이 그걸 아프고 많이 아픔을 경험해서 치유를 받은 사람이 치유의 은사를 받고 신의 은사를 받아서 그런 쓰임 받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한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원리만 터득하면 나머지 원리들이 터득되어지기 때문에 왜 안 되는? 내가 제한을 걸어서 그러는 거야. 자꾸 제한선을 걸어놨어.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말씀은 불가능해. 이 말씀은 안 되는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이 요구하셔도 어쩔 수 없어. 라는 생각이요. 여러분 대놓고는 없는데 내 잠재의식 속에 있다니까요. 어떤 한 사람한테는 내가 막 모르는 사람한테는 잘 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관계에서는 내 온통 쓴뿌리들이 나오는 것들을 발견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 모습이 안 나오는데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아직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계속 늘 부딪히는 그 어떤 모습 때문에 부딪히는 거 있죠. 그거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설교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알면서도 안 바꿔. 저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은 다 옳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만큼만 수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 왜 그럴까요?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멜바이스 반사라는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의사들의 손 씻기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손을 씻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1848년부터입니다. 뭐 일찍 시작했네. 아니요. 여러분, 의사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혈루병 앓던 여인 마가복음에 보면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게 도리어 더 중하여진 자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많은 의원이라는 말이 나와. 의사. 그때 또 누가 있었어요? 의사? 누가라는 의사도 있었잖아요. 이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도 의사가 있었고 그보다 더 BC 400년 전에도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학교가 있어서 여러분 히포크라테스 선언 아시죠? 그때 히포크라테스가 가르쳤던 게 BC 4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는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손 씻기는 언제부터요? 1848년부터 이루어졌대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무슨 얘기냐면 의사들이 수술할 때 손을 안 씻고요. 수술 도구는요. 안 씻는 거예요. 쓴 거 또 쓰고 대충 닦고 쓰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병원의 위생 상태가 어땠을까요? 지저분했을 거예요. 세균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병균이나 이런 세균에 대한. 그러니까 몰랐던 거겠죠. 거의 없었대요. 이것이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거. 그런데 당시 병원에서 이제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을 하는데 100명 중에 10명이 그 간염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 간염병으로 계속 죽어나가니까 그때 이그나스 제멜바이스라는 사람이 그 원인을 계속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산모들이 이렇게 죽어나가지? 뭐 때문에 이렇게 죽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병원에 와서 죽으니까 오히려 집에서 낫는 거예요. 오히려 병원 와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랬는데 우여곡절 끝에 그 원인을 발견했는데 그 원인이 뭐였다? 의사들이 손을 안 씻는 거다. 그러니까 세균이 감염이 돼서 이 산모들이 죽는다. 10명 중에 1명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모 사망률이 1841년부터 1846년까지 거의 한 5년 동안에 계속 이거를 막 강조하고 다닌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아까 그때는 안 그랬구나. 그때는 막 손 씻기를 몰라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 100명 중에 10명이면 항상 죽었는데 이거를 1848년 한 3년 정도 뒤에는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2년 뒤에 10%가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10분의 1이 감소를 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당시 의사들이 대환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지요. 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 의사들은 이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걸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태까지 죽은 산모들은 다 자기들의 잘못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근데 의사 탓이라기보다는 그때 세균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거잖아요. 몰랐던 거잖아요,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지식이 없어서 그랬던 건데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다 함께 기뻐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성숙하지가 않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겉으로 보기엔 다 우리가 다 저도 되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고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요 거의 성각지에 가까웠던 이 제멜바이스를요 집단적으로 맹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협회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되다가 나중에 정신병원에 쳐넣어요. 뭐 정신병원으로 쳐넣었다 아니면은 뭐 그렇게 몰아세웠다 뭐 두 가지 설이 있지만 결국은 정신병원에서 이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우리 많이 들었어요. 지구는 둥글다. 그러니까 성각자들은 죽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메시아다. 막 얘기하고 다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거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옳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죽어요. 옳은 얘기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제멜바이스 반사예요. 반사는 뭐예요? 우리가 빛을 반사시킨다 하죠. 너 바보 그럼 반사? 그럼 네가 반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반사? 이런 것처럼 반사라는 말은 뭐예요?
이 제멜바에스 반사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패러다임에 지금 현재 있는 이 패러다임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조건 틀리다라고 하는 거. 무조건 틀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단이 막 나오잖아요. 우리랑 교리가 안 맞으면 교단 갈라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틀리면 무조건 그냥 우리랑 틀리면 그냥 반사해버리는 거야. 반사. 틀려. 그래서 이 제멜바이스를 비난했던 의사 집단이 했던 행동을 가지고 제멜바이스 반사라는 말을 지금 현재 씁니다. 저렇게 아유 저 봐라 또 제멜바이스 반사한다. 이렇게. 내 생각과 다르면 상대의 말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새로운 것은 다 거부하는 현상. 이게 제멜바이스 반사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내 행동이 그동안 잘못됐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초창기 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계시랑 지금 100년 지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계시가 열렸어요.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 더 많은 계시가 열려질 거고요. 그래서 요엘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 이런 일들이 이제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그 계시가까지는 우리가 많이 안 열려진 것 같아요. 이제 그 계시가 열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5월 20일 나올 때 엔드타임 왔을 때 들을 때 아마 그런 또 계시들이 앞으로 열려질 계시들을 또 듣게 되겠지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소나무 뿌리 뽑던 것이 꼭 잘못된 그때는 그게 계시가 거기까지 열렸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계시들이 열려지고 있었을 때에 이거를 환영하면서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부족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그래요. 의사들 봐요. 얼마나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당시의 엘리트들일 텐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 뭐 때문에요? 자기랑 다른 얘기를 하면 그냥 다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야. 자기 자존심 때문에. 네가 틀렸어. 이게 제대로 제멜바이스 반사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욕을 합니다. 그 사람을 마녀사냥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이거는 얘기하면 안 되죠. 어쨌든 그렇게 마녀사냥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찌됐건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행동들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해요. 회개. Change of the mind. 뭐예요? 회개라는 것은 잘못했어요. 우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고 돌이키는 거.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안 믿었던 것들을 돌이켜서 내가 예수 믿는 삶으로 오는 거죠. 그걸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삶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회개들이 있는데 회개, 생각을 바꾼다. 그래서 그것을 왜 하지 못하느냐? 낮은 자존감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몰라서 내가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실수 안 합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죄를 자백만 하면 용서해줘요. 하나님은 용서하고 부족한 나를 받아주셔요.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고쳐주는 새로운 지식들이 올 때 대환영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게 합니다. 그거를 뭘로 검증하면 돼요?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한 것처럼 말씀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는 말씀으로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말씀에 근거를 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주 낮은 자존감, 열등감이 심각한 사람들은요. 현재 잘못하고 있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기 잘못을 잘 인정 못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이 많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갖고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돼. 잘 생각해 보시면. 근데 그런 사람한테 막 우격다짐하고 이겨먹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긍휼히 여기면 돼. 아직 열등감이 많구나. 자존감이 낮구나. 그래서 거부합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 열등감이 많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 다른 사람 말 잘 안 들어요. 거부를 많이 하죠. 길을 쓰게 막 강하게 거절하는 사람일수록 어떨까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막 길을 쓰고 막. 자, 새로운 사실, 새로운 진리를 거부할 때 얼마나 길을 쓰느냐. 그 길을 쓰는 정도가 바로 열등감의 정도다. 그러면 내 자신을 보면 되잖아요. 저도 어떤 영역에서 굉장히 막 길을 쓰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열등감이 있는 거죠, 내 안에. 낮은 자존감이. 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열방하면서 많이 거품이 제거되어지,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제거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교만할 정도로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돼요. 으쓱으쓱해집니다. 내가 누군지를
내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나의 잘못이 하나님께 어떻게 속량받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속량받았고, 내가 내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웬만한 사람들이 또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서 매달려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막 뭐라 하지 않고 용서해달라고. 저도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모를 수 있어. 저 사람은 미성숙, 아직 어린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다 이해되거든요. 우리가 어린애 대하는 것과 큰애 대하는 거 다르듯이.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사람이 막 우격다짐하고 할 때 같이 싸우려고 하니까 항상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그냥 역사입니다. 제멜바이스라는 사람의 역사.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의사들은 손을 씻나요? 씻다 못해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손 대지도 않고 막 누가 다 끼워주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 손 씻기가 완전 생활화 됐잖아요. 손 안 씻는 사람 막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로. 그래서 예전에 근데 코로나 전에는 여러분 어땠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손 좀 씻어라 했지만 뭐 손 씻는 뭐 홍보들도 하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안 씻는 사람 많았다고요. 그래서 손 좀 씻으라 그러면 3, 4년 전만 해도 기분 나빠했어. 기분 나빠해.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건 있었잖아요. 마스크 좀 써라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기억나세요? 막 살인 날라고 했던 거. 막 기분 나쁜 거야. 네가 뭔데 나한테 마스크 쓰라고. 내가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는 거야? 내가 병균 옮기는 사람이야. 여기까지 들어간 거야. 이미 낮은 자존감, 열등감 때문에 그 말이 나오니까 막 싸우는 거죠. 여러분 마스크를 왜 쓰라고 그래요? 지도 지키고 우리도 서로서로 지키자고 한 얘기인데 거기에서 기분 나빠가지고 왜 싸움질러 칼로 찌르고 그러냐고요. 왜? 에? 그 새로운 사실들, 코로나라는 새로운 어떤 사건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 아무리 옳은데 마스크를 쓰는 게 옳은데 그냥 거부하는 거야. 그냥 나는 병균 없어. 누가 있대요? 왜 그런데 거부하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살 모습으로 봤을 때 너무 어리석고 너무 미련하고 슬픈 일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제멜바이스의 주장은요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고 팩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제멜바이스 주장보다도 더 옳고 더 진리 아닙니까? 그죠? 이 제멜바이스에게 반대했던 의사들은 이 제멜바이스라는 그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분들이 여기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가? 제멜바이스 반사처럼 말씀이 막 쏟아져도 강단을 쏟아져도 반사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목사님 말씀하고 틀린 것 같아. 이렇게. 자, 제가 목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100%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불가능이라 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은 좀 안 되는 것 같아. 언젠가 되겠지.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언젠가 되겠지. 한계선을 그어넣는 것처럼 이 의사들도 그런 거예요. 자신이 가진 생각과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금 아까 읽었던 빌립보 4장 8절 말씀 읽어도 이런 생각들을 해라 라고 읽어도 아니 내가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서 말이야 사고하는 능력을 가진 이 인간으로서 말이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도 신이 정해준다고? 하나님이 정해준다고? 말이 돼? 혹시 그런 생각 하셨나요? 혹시? 그게 바로 제멜바이스 반사인 거죠. 뭐 하나님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해. 생각까지 정해주는 거 좀 너무하다 생각 안 들어요? 아니 근데 저는 좋더라고요. 이렇게 정해주면 너무 심플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백화점 같은데 막 이런 데 가서 못 골라요. 그냥 딱 한 군데 가서 고르는 게 좋아. 이래서 아마 말씀만 파나 봐. 이런 게 좋은가 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이 좋아서 이 제멜바이스 반사라고 그러지 잘못된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는 건 교만이에요. 교만. 한마디로 교만이에요. 안 고치는 거, 안 뜯어 고치는 거. 말씀이 쏟아지는데 안 고쳐지는 거는 교만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자아상의 변화와 실천편을 다루면서 우리의 계속 제가 생각과 감정을 계속 다루죠.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은 내가 조절할 수 있다.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내가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다. 네.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시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는 나도 모르게 우리 내면에서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어야 돼. 어떤 누가 나를 퍽 찔리는 일이 있어야 내한테 이렇게 들어온 게 있구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 내가 이 가난에 있어서 내가 물질을 의지했구나. 사람을 의지했구나. 내가 환경을 의지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시험을 보는 것처럼. 근데 난 그렇지 않은데 나 맨날 나누고 베풀고 사는 거 좋아. 아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나누고 베푸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지경을 넓혀주고 싶은 거예요. 더 크게 쓰시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참 하나님이 참 편하게 쓰겠다는 부분들을 하나님 계속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아상의 변화하면서 굉장히 그런 내면의 갈등들을 더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거 허리 아픈 게 지금 몇 주째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 선언도 해보고 말씀도 해보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야,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는데 저 정말 확실히 믿거든요. 제 이 순간 죽으면 나 천국 갈 거는 확실히 믿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모든 걸 믿어야 되는데 왜 이건 안 믿어지는 거 같지? 계속 어떤 게 사단이 생각이 되면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 낫는 거는? 산부인과를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어디 통증의학과를 가봐야 되나? 뭐래? 침을 맞아야 되나? 뭐래?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미련하게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는 건가? 여러분 5만 가지 생각. 그러다가 어떨 때 또 괜찮아. 그러다 또 어떨 때는 주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주님이 뭘 왜 그래? 주님이 왜 그래? 그래서 자세가 책상에 너무 오래 앉아있는 게 자세가 틀어졌었나? 별의별 원인들은 그렇게 쉽게 잘 찾는데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벗고 이미 나는 나았습니다는 이렇게 믿음이 발휘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로가 되시죠. 저는 그런데 여러분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제가 돌파해내는 것들도 또 보여드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원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래? 그러다가 그래. 아까 그랬잖아. 경험하지 않은 건 내게 되지 못하는데 내가 말씀이 그러하다고 했다고 한다면 내가 5만 가지를 다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경험하지 않고 물론 간접 경험도 할 수 있죠. 목사님의 통해서 많이 들은 것도 있고 또 우리 시온성교회에서 경험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 그러나 내가 경험한 거는요 절대로 잊혀지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 이 정도로 시험하시는 건 괜찮다. 나한테 하는 거 괜찮다. 감기 이런 거 괜찮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에게 주신 기회라면 제가 잘 돌파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저를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혹시 한두 개씩 다 아프신 분들 있죠? 자, 포기하지 마시고 안 되나벼 이러지 마시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픈 거 아니더라도 다른 거라도.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서 내 감정을 나보고 조절하라고? 내 생각을 나보고 새롭게 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여지껏 우리가 살아오던 견고한 진이 있단 말이에요. 삶의 방식이. 그래서 그게 너무 익숙하고 편하니까요. 여러분 새로운 것들 여러분 이거를 계속 고백기도 하시고요. 선언하시고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 대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런 상상을 하면서 해서 이렇게 해도 여러분 이거 안 하던 거였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돌아가요. 항상. 이렇게 그냥 막 와서 기도하면 되지. 그냥 길게 기도 많이 하면 되지. 예배 안 빠지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해주시겠지. 이런 걸로 자연스럽게 돌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기능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내가 빡세게 기도 안 해서 일어나 보다. 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할수록 좋긴 좋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꾸 율법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내가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신앙 방식, 내 삶의 어떤 하는 방식에 내가 편하다고 생각한 게 여러분 편하지 않았어요. 편하지 않았는데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입던 추리닝이 편하잖아요. 너덜너덜해도 그 추리닝이 편하잖아요. 안 예쁜데도 그래서 자주 그것만 입잖아요. 왜? 편하니까. 그런데 좀 예쁜 옷을 입으면 내가 더 예쁘고 더 맵시가 나는데도 그거는 보지 않고 편한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편하게 옛날 걸로 고수하게 되면요.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제멜바에서 반사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이걸 막 거절해버리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왜요? 사람의 의견에 반대하는 거는 사람의 의견 정도로 끝나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마음에다 토를 달고 안 돼. 이건 안 되나 봐. 나 옛날 방식대로 할 거야. 나 이렇게 한다고 되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하나님한테 토를 다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의 선택의 열매를 본인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들은 제멜바이스라는 한 사람을 거절하고 비난하면 됐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비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근데 참 하나님 비난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씁니까? 메시지를 방어를 못하고 거절 못하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랑이 없어. 저 사람 말투가 저래서. 저 사람이 좀 세게 얘기해. 저 사람이 원래 행동이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부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방법이냐면요.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방법이래요. 공산주의자들이.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 메시지 말고 메신저를 공격해라. 근데 그 방법을 마귀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마귀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막 안 들어와야 된다. 막 제가 미울 수도 있을 거예요. 막 맨날 저래 소린다. 지는 잘하나.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주신 구원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건 팩트입니다. 완전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에 너무 많이 써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요. 어떻게 해요? 피해를 봐요. 피해를. 어떤 피해가요? 그 손을 안 씻어가지고 맨날 애 낳는 엄마들이 10명 중에 100명 중에 10명이 죽어가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됐을까요? 계속 안 씻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도 안 씻어가지고 계속 죽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의사는 사람을 죽이는 의사예요. 알면서도 그랬으니까. 불명예스러운 의사. 그리고 안 죽어도 될 산모가 죽잖아. 이게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러면 그 자존심 개도 안 물어가도 자존심 때문에 그 열등감 때문에 받아들여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이어집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낱 인간의 의견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그 말씀에 토를 달았을 때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피해가 얼마나 클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피해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나 피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백지수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지 않는 이 시대가요. 어떤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미디어 때문에요. 예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0년도까지는요. 나이 든 사람이 우울증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우리 코로나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20대들의 우울증이 엄청나게 증가한 거예요. 그래프를 보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이 든 사람들이 옛날에 우울증이 많았는데 왜 지금은 60대보다 20대가 훨씬 많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전 미디어의 영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미디어의 영향이 큰다고 봐요. 미디어가 여러분 되게 팽배해지다 보니까 우리 애들도 그렇지만 주위에 막 들어오잖아요. 뭐 걸음망 없이 구원의 투구 없이 막 말씀이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부정적인 것들이 정보들이 막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에서 하는 게 난 줄 알고 가서 푹푹 찔러대고 죽여버리고 막 하는 말들을 내뱉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게 이게 점점 문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핸드폰도 지금 문화지만 안 쓸 수 없고 뭐 이걸로 학교에서도 쓰고 하지만 우리가 이걸 안 쓰게 할 수는 없지만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아이들한테 계속 먹여야 돼요. 그만큼 미디어 영향이 많아지는 만큼 애들에게 말씀을 계속 먹이지 않으면 내 생각과 감정을 내가 통제하고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예수 믿는 아이들에게도 우울증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많이 먹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 감정은 내 생각은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라고 했거든요. 뭐예요? 좋은 땅은 어떤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받아서 심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주어진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팩트나 이런 진리에 왜 저항을 하는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 때문에 내 생각이 자꾸 제한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새롭게 하세요. 의사들처럼 손 안 씻고 있다 다 죽이지 말고
새롭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3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 진리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의사들의 말, 세상 어떤 학문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자, 3장 4절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네, 그럴 수 없다라고 돼요.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도 돼요. 참된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거짓될 수 있지만, 저도 앞에서 거짓된 말을, 잘못된 말씀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의사들의 새로운 의견, 어떤 말들, 세상에 어떤 새로운 정보들이 아무리 이러면 이게 좋아진대, 이러면 뭐 아프대, 이렇게 하면 몸이 망가진대, 그것도 맞는 말이 있어요. 일반적인 데이터도 맞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권위를 위에 둬야 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럼 꼭 병원에 가야지만 낫지 않아도 그분이 그분이 내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도 내 질병을 다 짊어졌다는 거 믿어지는 순간, 그 믿음의 임계점을 여러분 도달하는 순간 질병은 그 순간 떠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항상 최고의 권위에 둔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이렇게 불가능하다면 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을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선택을 해라,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이건 가능하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두 번째 단계 넘어가지 못해요. 반드시 이거 불가능해서 못해, 이 생각이 누구만큼 했다면 빨리 거절하세요. 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자아상만큼만 여러분은 변화될 수 있다고. 내가 내 자아상만큼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바운더리만큼만 내 삶에 풀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신다면 저는 크게 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살다 가도 돼. 그러면 그만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아상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23장 7절은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너의 생각이 그러한 대로 네 사람이 된다. 네 생각이 그러한 대로 네 삶이 그런 삶이 나온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억지로 넣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 자아상은 어떤 거에 동의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를 하는 것이 내 자아상이에요. 그거에 동의를 하면 내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변화되어진다?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싶은 대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은 나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서 손을 씻지 않고 산모들이 간염이 되어서 그 간염으로 인해서 많은 산모들이 죽어갔던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일을 반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게 가능하다고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평강만 넘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다라고, 아까 8절 읽었던 정결한 생각, 옳은 생각, 착한 생각, 모든 것들이 내 생각을 내가 할 수 있다. 그 생각만 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인정을 할 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은 변화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아멘.